12장 4절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려고 안달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선민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요. 기도는 일단 해놓고 볼 일이요. 왜냐하면 기도는 저축과도 같기 때문에 많이 해놓은, 평상시에 좀 많이 해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는 기도가 더 간절하겠죠. 저절로 되어지겠죠.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하지 말고 이 평안할 때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를 해놓는 것은 기도를 저축해 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은사는 참 많아요. 그중에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함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예언함의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은사가 뭐예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해요. 원래 원어에 보면 카리스마, 신약에 20회가 나와요. 카리스마, 은사 20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의미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그래도 좁은 의미에서는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인 영적인 기능을 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인 영적인 기능을 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잘 섬기며 충성하며 봉사하라고 많은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막 대접하기 좋아하는 은사도 있고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거 은사 따라하면 막 신바람이 나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은 믿음의 은사.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막 믿음이 전달돼. 어떤 분은 병고침의 은사.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요,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어요, 사실. 그냥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 연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그 참 한계를 느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한 성령이 주세요.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도 많아요. 직분도 많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도 여러 가지요. 한 가지 사역이 아니죠.
아는 사역이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되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은요 사업의 경영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님 앞에 열정은 가져야 돼요. 열정이 식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열정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도전은 받아야 돼요. 그러나 경쟁이나 비교는 하지 말아요. 이 비교의식이요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의식이더라고요. 왜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잠깐에 좀 지연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혀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중심이 오직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최선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할 때에 지치지 않아요. 힘이 안 들어요. 그럼 막 기쁨이 막 넘쳐요. 하면 기쁨이 넘쳐. 막 열정도 더 생기고. 그러나 사람의 어떤 열심 가지고는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예, 정말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사는 아니에요. 전도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사명이에요. 전도는 은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말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사랑 쭉 많이 받으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천국을 실감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하잖아. 여러분이 나가서 누구를 한번 전도해 오면요, 그 자랑이 아니라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막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게 간증이 간증.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목회를 10년 하시는 목사님이 이전하면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우리 내외하고 아주 전도와 목회에 대한 얘기를 참 은혜롭게 신바람나게 여기서 나눴어요. 솔직히 거기 간 데는 여기보다 더 열악한데 사람이 별로 없대. 갑자기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는 뭐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3년 전에 여기를 어느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라도 그대로 모든 걸 놓고 가겠다. 3년 전에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자들도 참 귀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요, 때가 되면 내가 그거를 이제 앞으로 신문에도 간증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교회 여기 꽉 차면 아마 책으로도 나갈 거고 신문 방송에도 나갈 거다.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될 거다. 너 그거 내기를 싫어해서 최땡땡 목사. 그래서 어쨌든 참 귀한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뭐 우리한테 물려줘서 귀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그 중심이 내가 뭐 참 아주 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 아주 이 시대에 진짜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네? 더 큰 은사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시니라. 근데 결론적으로 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7절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유익하고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다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잘 발견하셔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때 막 기쁨이 넘치고, 그 은사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저는 여기 나와서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는 게 솔직히 가장 기뻐요. 근데 나가기 싫을 때도 있어. 목사인 저도 솔직히 그래. 근데 여러분이 같이 나가면 더 힘이 있어 나가요. 아직도 훈련받은 저도 그래. 그러나 요즘에는 청소전도는 아예 내가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나가야 기쁨이 있고 마음이 편해. 새벽 기도 인도하고 반드시 나가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날은 못 만나면 그냥 마스크 전도지를 막 집에다 꽂아놓고 오고. 우리가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몸부림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열정 가지고,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로부터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줘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아멘. 몰랐던 게 막 깨달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목사님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더 탁월하게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에 기름 부으셔서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말씀을 잘 막 깨닫고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잘 논리적으로도 깨닫고 믿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선물이요. 그리고 한 성령으로는 병 고침의 은사를, 치유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막 귀신이 떠나가, 불치병이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함은 말씀을 잘 전하는 거. 전도가 곧 예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게 예언함을. 이거 다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뭐 한두 시간씩 한 단어를 하는데 오늘은 이걸로 읽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미혹의 영은 이 이단들이 끌고 가요. 미혹의 영을 통해서 이단들이 끌고 가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거 방언은 기도의 은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즉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잘 기도하면서 생각하셔서 그 은사를 자꾸 사용하시고 사용할수록 개발이 되고 열매가 더 맺어지고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정말 행복이 넘치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